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계란도 없고요. 또 함께 모이는 예배 즐거움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 나누시는 그 부활의 기쁨 또 그 사랑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신데 왜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될까요? 예,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하고 찬송할 때 그 열렬한 환호 소리에 당장이라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메시지 어떤 것입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주님의 그 예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유다는 주님을 팔았으며 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른 10명의 제자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로이 주님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허탈감, 실망감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빈자리 아마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난감한 마음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가움을 표시하기는커녕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일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셨고, 제자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회의적인 반응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으신 것이 이 12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셨지만 정작 이 12제자는 찾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가 버린 그 벌일까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제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요, 하필 그곳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 그렇게 고백할 때에도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주님의 그 손못자국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8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그 손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게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장 자세히 가르쳐 주신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들을 믿는 것이 제자들의 본분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 주님을 보고서도 증언하는 걸 듣고 그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책망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제 설교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제가 이 질문들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평생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앞으로 부활을 전하다 보면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들이 부활을 전했을 때 믿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엄청난 역사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증명해서 저들로 하여금 이 부활을 믿도록 설득하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부활을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했을 때 그 뒤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전파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한다면 세상에 복음은 전파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도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비과학적인 일이라는 판단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앞에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우리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면 주님의 부활을 비롯하여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 사건에 대해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익숙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믿지 못하는 부활인데 과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의 문제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복음을 증명하거나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이 본 바를 전파하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표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런 영적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도마에게 하시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은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믿는 거로 부활도 또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사람은 철저한 이성과 논리의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전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나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의 이야기들,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들, 그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믿는 만큼 우리는 또한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녹으면 부활을 믿는 문제도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진리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데까지만 믿고 또 그 믿는 선까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만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바로 이 부활의 신앙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싹이 트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곧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쯤 이렇게 겪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경제적 건강에 대한 염려들 다 해치고 나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의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들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이적을 통해서 세상의 부활의 진리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